오늘 말씀은 욥기서 5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욥기서 5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서 5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765쪽입니다. 욥기서 5장 8절에서 16절.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5장 8절에서 16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오늘 내용은 4장 5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욥기는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40장이 대화체 내용입니다. 욥 자신의 독백도 그 대화체에 나오지만은 3장에 나오죠. 내 친구들과의 대화와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1장, 2장 빼고는 대부분이 대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욥 친구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좀 알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좀 욥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사람은 이런 좀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면은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처음 등장하는 엘리바스는 나이가 제일 많고 또 이 사람은 항상 신앙의 어떤 인과응보라는 그런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나이가 많으니까 노인 어떻게 보면 한 장로님 정도 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빌닷이라는 사람은 8장부터 등장하는데 그 전에도 와가 있지만은 말은 8장부터 하는데 좀 역사 법률가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그 법률가 스타일 같은 그런 사람을 정확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장면이라면 11장부터 등장하는 셋째 소발은 조금 성격이 과격합니다. 거칠고 그래서 굉장히 원칙주의고 교리주의자인데 과격하다 보니 욥을 쉽게 단죄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물론 32장에 나오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그 친구는 가장 나이가 젊고 교육자 타입으로서 조곤조곤히 욥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욥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모두 이 사람들은 욥과는 다 사는 지역이 다르고 이들 네 명끼리도 다 각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구가 됐고 가까이 지낸 가장 막역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모두 사는 지역이 다르고 그런데도 이렇게 막역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실 욥이 사는 우스라는 지명뿐만 아니라 대만, 수아, 나아마, 부스라는 그런 지명들도 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좀 연도로 따지면 한 4천여 년 가까이 되는 아주 먼 얘기의 이 지명들이니까 정확한 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거기를 어디를 가리키는지. 다만 그냥 학자들은 가나안 동쪽 아라비아 지역이나 아니면 아브라함 고향이었던 그 갈대아 지역에 있던 도시들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만 합니다. 그러니 욥은 사실 가나안 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얘기인데 구약 성경에 버젓이 기록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늘 가나안 지역만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우리는 이스라엘 좋은 나라 이런 생각 그런 친근감을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에 대한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때로는 이스라엘과 막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한쪽 편에 들 수도 있는데 한쪽 편에 들어서는 안 되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은 폭력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속히 우리는 평화가 찾아오기를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특히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제가 지금 욥기 구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계속 욥기서에는 반복이 됩니다. 3장에서는 욥이 이렇게 독백을 하는 것인데 4장부터는 이제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4장부터 엘리바스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말이 하고 난데 6장에는 또 욥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빌닷이 그 다음에 욥이 말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요 소발과 욥이 또 말합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되면 자 보십시오. 엘리바스 욥, 빌닷 욥, 그 다음에 소발 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또다시 15장부터 또 반복이 됩니다. 엘리바스와 욥이 서로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엔 빌닷 욥이 또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소발 욥이 대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번 반복이 되는데 이런 대화 구조가 31장까지 세 번 반복됩니다. 물론 마지막 부분에는 소발은 얘기하지 않는 데 나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반복되는 이 세 번 계속되는 게 31장까지 세 친구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성경을 무조건 읽다 보니 이런 구조로 된 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기 눈앞에만 보인 것만 읽다 보니까요. 욥기서는 이런 걸 보면 나름대로 참 잘 짜여진 그런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면 좀 더 가까이 우리는 오늘 계속 지금까지는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이렇게 하지만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제 수요 성경 공부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같이 앉아서 좀 더 가까이에 도표나 또 여러 가지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함께 좀 더 깊은 그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주는 첫 번째 조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인 엘리바스는 우스 사람인 욥에게 세 번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조언이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큐티를 통해서 이미 엘리바스 이 첫 번째 좋은 부분을 묵상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저는 이 4장, 5장을 읽으면서 사실 이 사람 참 정말 말 참 잘하고 설교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우리가 8절에서 16절 읽었을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말씀을 읽을 때 참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결국은 승리한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욥 너도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거기에 뭘 가미해서 얘기한다고 너에게 혹시 죄 지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서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지 이런 뉘앙스로 계속해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7절 8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대충 이런 식으로 욥에게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예. 결국 맞죠? 예. 권성징악이에요. 예. 너 잘 생각해봐.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니 없지.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적이 있냐? 내가 겪어본 바로는 악을 갈아서 재난을 뿌리는 자는 당연히 다 거두더라. 예?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고 죄를 심어서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거야. 예.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말이 이제 뉘앙스 그렇습니다. 너도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뉘앙스죠. 자, 여러분, 이런 논리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예, 순종 잘하면 말입니다. 그죠? 그게 딱 하나가 있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죠?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신명기 28장 축복 다음은 어떤지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 순종 잘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보다는 순종하지 못하면 이래 된다. 저주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한 서너 배는 더 긴 것 같아요. 예. 신명기 내용이 잘 읽다 보면은 너무나 처음에는 이따가 나중에 막 너무 많은 저주의 말씀이 쏟아지니까 나중엔 좀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몇 배의 저주를 받게 된다니 얼마나 잘 지켜야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내용처럼 복과 저주를 양쪽으로 가르는 분기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순종이었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축복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도요, 까딱 순종 잘못하면 이런 축복은, 눈앞에 있는 축복은 다 그림의 떡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는 축복이 막 폭포처럼 떨어진다고 말씀해도요, 예? 그런 건 들으면 즐겁지만 까딱 잘못하면, 순종 잘못하면 더 많은 저주가 내려진다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 즐겁겠습니까? 두렵지요. 겁나고 조심스럽지요. 잘 못하면, 순종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바로 이런 틀이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해가는 거대한 삶의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사실 많이 때로는 신앙생활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권성징악의 원리가 제대로 안 적용되면은 사실 그 사회는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간신들만 득세하고 득실거리면 왕이나 대통령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정권을 잡으면은 그 간신들 말을 듣다 보면은 충신들은 유배 보내고 밀려나고 그렇게 되는 나라 꼴이 말이 안 되겠죠. 착한 사람은 지지리도 못 살고 나쁜 사람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은 그런 세상이 정말 올바른 세상일까요? 원칙은 잘 통하지도 않고 반칙만 판을 치는 세상. 법을 아무리 가가지고 내가 이 법에다가 이렇게 다 요청을 해도 법이 너는 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쟤는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러고 돈만 잘 쓰고 변호사만 잘 쓰면은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런 세상이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이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세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선징악이 뚜렷하고 말대로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못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벌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좋은 세상이죠. 사실 여기까지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주장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신학적인 관점으로 다 사람들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고난받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죄가 있다는 결론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징계하고 고난을 주셨을 리 없다라는 거죠.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고난 받는다는 것은 곧 불순종해서 이거. 축복받은 거면 그것은 순종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현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잘 벌어서 집과 차도 사고 자녀들은 다 명문대학에 좋은 회사에 다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막 복받은 거라고 다들 부러워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요. 돈도 적게 벌고 집도 아직 못 갖추고 자녀들은 지방대학에 다니거나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그 가족에게 무슨 또 아픈 병이 있거나 하면 어떨 때는 그래요. 구역 사람들이 막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게 다 주의를 잘 안 지켰어. 그런 거야. 기도 안 해가지고 그래. 11조를 도둑질해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혹시 쉽게 생각한다면 얘기한다면 우리도 어쩌면은 엘리바스 같은 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것은 잘 했는데 이런 신명기적인 말씀을 우리가 갖고 그것을 잣대로 세서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는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아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가 있어도 축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죄 얼마나 많이 져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복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욥이나 또 시편의 여러 고난 받는 자들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들 다 잘 알 수 없어요. 개개인의 상황. 그런데 우리 눈에 그냥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 죄 지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는 과정에서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아무 까닭 없이. 만약에 욥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저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께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을 잘못 적용하면 잘할 때는 하나님이 막 좋아하시지만은 죄 짓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죄 짓기만 하면 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막 벌을 내려주시고 막 얼굴락불그락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사실 늘 겁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언제 벌 받을까봐 싶어서 그런 하나님을 믿다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별로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예. 그 누가 하나님의 법들을 그러면 열심히 기쁘게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로 엘리바스의 주장에 아주 커다란 오해가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적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순종과 불순종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키느냐에 따라 순종, 불순종이 결정된다면 도덕적으로 행위를 잘하는 사람은 복받는 거고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사람은 다 그냥 이 사회처럼 감옥 가고 그 벌 받는 거 뭐가 다를까 이 세상에가 하나님 안 계셔도 그런 것처럼 이 나라가 그런 사회적인 법규가 그렇게 유지해 가고 있잖아요. 뭐가 다른 건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앙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거룩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거룩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한다고요?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죄 지은 사람도 같이 안 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 누구를요? 불결한 사람, 청결치 않은 사람,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병전자들 그런 사람도 못 오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기서 이렇게 영향력 받을까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리지 않으면 안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불결한 사람들조차도 가까이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반대였죠. 진정한 거룩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찾아가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삶의 모습도 거룩의 한 일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진정한 거룩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도와주는 거 그게 다 거룩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모습들을 우리가 제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정결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볼 때 구약에 하는 거 신약에 하는 거 다른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신명기적인 그 말씀만 자꾸 이해하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 늘 말씀만 강조해가지고 지키게만 하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정결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은 부정한 사람들을 열심히 무조건 계속 피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하면서 함께 우리 정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또 주님은 제자로 삼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바리새인의 의로움이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의로움은 누군가를 의인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구별한다고 했다가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죽이게 만들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끄집어내서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정가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잘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도 하나님이 강조해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시는 욥기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엘리바스는 여전히 건선징악과 그것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인과응보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신명기도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이었나? 어떻게 바리새인은 왜 그걸 발견 못하고 계속해서 인과응보적인 하나님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 그런 말 하셨다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일면이죠. 분명히 인과응보의 일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것을 또 주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바리새인들이 정말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먼저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지옥의 쓰레기더미고 지옥의 불쏘시개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엉뚱한 그 잘못 때문에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전 목사님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때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너무 인과응보적인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순종과 불순종이 출발해야 되지. 잘 지키냐 못 지키냐 그 자체에 성패가 모든 걸 걸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냐 아니냐 그 언약을 맺은 그 상태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못 지키면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늘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늘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저분 말대로 잘 들어서 내가 칭찬받아서 저 사장님의 말 잘 들어서 내가 직업도 하고 내가 더 나은 것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 같은 비슷한 것이 계속 거기에만 있다 보니 하나님을 우리와 관계 맺은 분 어떤 분입니까? 인격적인 분 아버지요. 부모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 나의 부모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 관계에서 출발해야 우리는 언약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결국 이 순종과 불순종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순종할 때도 있고 하지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킬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못 지킬 때가 많습니까? 훨씬 못 지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순종 불순종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명백백히 먼저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얘기가 기억이 되고 또 하나님 왜 욥에게 욥을 가리켰어? 저 친구는 근데 이렇게 시험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인정하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절대로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욥에게는 늘 하나님께 달려가고 내가 혹시 내가 죄를 잘못 지었으면 어쨌을까? 뭔가 행동을 하고 꼭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잘 달래면 좋은 일이 올 거라고 계속 욥에게 말을 하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라고 막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나라면 이미 하나님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었을 거야. 말하면서 이 한 절만 잘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참 이 8절만 해도 이 은혜로 말씀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참 잘 조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은 욥과 같은 상황인지 아닌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 자신이 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일반적인 교리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을 권면한다면 때로는 그 사람을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이미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찾아온 이 고난에 대해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엘리바스 같은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돌봐주셨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상태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더라도 때는 애매히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치 자녀를 품에 안듯이 때리다가도 다시 깨닫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만나본 하나님은 그냥 기계처럼 믿어지고 기계처럼 뭔가를 벌 내리고 기계처럼 순종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처벌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어서 욥에게 주신 이 고난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기계처럼 그려주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금 깨안아 주실 그 하나님을 욥은 다시금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욥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이 수많은 고난의 어둠컴컴한 고난의 그런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징계야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는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고 끝없이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때로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교우님들, 우리 하나님은 그저 기계처럼 죄의 대가로 벌을 내리거나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막 길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때로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욥이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지금까지 매일 하나님을 시시콜콜로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갔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인애와 자비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욥이 경험한 만큼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때로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로 하나님을 기다리다가도 지쳐서 원망하기도 하고 아우성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정말 욥이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언젠가는 그 인내 가운데 인애와 자비가 넘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여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이 고난의 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비를 더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더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신앙의 폭이 넓어져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장으로 알아가는 장으로 넓혀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바스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인과응보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과 불순종에서 늘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언제부턴가 인애와 자비를 갖고 늘 참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던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또 간정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더 주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해서 인격적인 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점철되더라도 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더 놀라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